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12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들을 아름답게 사용함으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며 우리 자신이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비교하면서 자신이 받은 은사가 어떤 은사, 은혜이든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귀한 줄 알고 교회에 덕을 세우도록 사용하라고 교훈한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귀한 은사를 받고 자신이 받은 은사들을 바르게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가 다른 사람들이 받은 것보다 더 낫다고 자랑하고 경쟁을 함으로 하나가 되고 화목해야 될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비교 설명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 은사를 사모하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고 은사들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나 또 직분 이런 것을 받고도 이 바르게 사용할 줄을 모르게 되면 교회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는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는 어떤 은사인지 오늘 읽은 말씀을 따라가면서 삶의 방향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는 깨닫게 하여 유익을 줄 수 있는 은사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을 함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 은사는 다양하지만은 그 은사들은 각각 사용되는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즉 은사들 중에는 개인의 신앙과 유익을 주기 위해서 있는 방언의 은사도 있고 또 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데 쓰기 위해서 주신 예언의 은사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개인의 신앙 유익을 위해서 주신 방언의 은사를
공동체인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뭐 방언으로 설교를 한다든지 또 방언으로 대표 기도를 하는데 사용한다면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방언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거기에 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방언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라. 방언은 영으로 하는 기도라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 보면 14절 보니까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라고 말씀했기에 방언은 영으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방언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깨닫거나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만 알아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으로 기도하는 자신도 깨닫지 못하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자들에게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권면을 했고, 통역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개인에게는 유익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유익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 보게 되면 네가 영어로 상대방을 이렇게 축복을 할 때에 내가 귀한 축복을 상대방에게 축복을 빌어주지만은 내가 영어로 방언으로 축복을 빌게 되면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면 그 사람이 아멘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아멘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거나 유익을 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어떤 권면을 했습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교회에서는 즉 여러 성도들 앞에서는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는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고 유익하고 도움이 된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방언이든 뭐 예언이든 그 외에 다른 은사든 간에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은사 자체는 고귀합니다. 귀한 거예요. 모든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귀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사가, 내가 받은 은사가 내 개인의 믿음의 유익을 주기 위한 은사인가? 아니면 공동체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한 은사인가를 분별하고 사용할 줄 알아야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교회에서도 덕을 세우고 유익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또 말씀을 이렇게 가르칠 때나 또 성도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도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온 분들이 저 무슨 말이야, 이상한 말이야, 뭐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없는 말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칠 때나 또 대표로 기도할 때에 알아듣기 힘들고 어려운 말, 이 용어를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또 의미 없는 미사오구를 쓸데없이 나열함으로 마치 영어로 방언하는 것과 같아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뭘 하라고 하나님의 부르짖고 간구한지 알아듣지 못하면은 그런 기도, 그런 말씀은 교회 여러 성도들이 모인 상태에서는 통역이 없다면 하지 말라. 아무리 말을 했어도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 효과가 없고 유익이 없다는 것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지혜에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한다고 교훈했습니까?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고 말을 했어요. 바울은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에는 어린아이 같이 하지 말고 장성한 어른과 같이 해야 된다고 권면을 했어요. 여기 지혜라는 말은 뭐냐? 이성이나 판단력을 뜻하는 말로,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에 대해서 사리를 옳게 보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는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어린아이들의 그 특징을 보면 어떤 이 분별력이, 또 판단력이 미숙하고 미숙해서 어떤 새로운 것이나 또 신기한 것을 보게 되면 그것에 마음이 뺏겨서 사리 분별을 못하고 맹목적으로 좋아하고 따라가는 경향이 자라지 못한 미숙한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지요. 그런데 바울이 영적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사용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볼 때에 마치 판단력이 미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행동으로 지금 자기가 받은 그 은사들을 사용하는 걸 보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쳐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바울이 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은사를 받고 그 은사 때문에 교회가 덕이 되고 유익이 돼야 되는데, 은사 때문에 어떻게 교회가 막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보기에 신기하게 생각하는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성도들 앞에 어떻게 막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함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사리분별을 못하고 새로운 것이나 신기한 것을 보게 되면 그것에 마음이 빼앗겨 맹목적으로 좋아하며 따르듯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오히려 교회에 그 영적인 위화감을 조성하게 되는 어려움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영적 은사의 심오한 의미나 본질보다 겉으로 드러나고 사람들의 눈에 보기 좋아하는 그런 은사에 대해서는 어때요? 신기하게 생각하고 막 나도 그런 은사 받고 나도 그렇게 했으면 하는 막 그런 이제 모습이 뭐예요? 미숙한 어린아이와 같다.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은사 사용함에 있어서 미숙한 아이와 같이 되지 말고 사리를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할 줄 알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게끔 또 교회의 덕과 유익이 되도록 사용할 줄 아는 장성한 어른과 같은 모습으로 자신이 받은 은사들을, 은혜들을, 직분들을 감당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바울이 권면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라 거기 말했어요. 이 말은 뭐냐? 방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표적으로 그 방언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예언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준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여기 보면 이 방언은 불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시켜줘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표적으로 우리가 도저히 안 믿는 사람들에게 기적이라는 걸 또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어때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는 그 일들을 하는 거. 뭐 낳지 못한 병에서 믿음을 통해서 막 그냥 하나님께서 막 기적적으로 고쳐줬다. 그러면 그것이 표적이 돼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그런 역할을 하듯이 이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영적으로 기도하고 내 자신의 믿음을 갖게 하고 그런 그 역할을 방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확신, 살아계심을 갖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이라는 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앞날에 뭐 어떤 개인의 단체의 어떤 뭐 운명을 뭐 이렇게 뭐 알아내고 점치는 듯이 그거 예언하는 그거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뜻을 미리 선지자들에게 알려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그 말씀의 뜻을 깨달은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예언이라고 하잖아요. 뭐 예언한다는 게 뭐 점치듯이 나 어떻게 될까요? 좀 기도 좀 해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 미신이지, 그거는. 그 세상에서 하는 거 점치듯이 그런 거고. 우리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있어, 그죠?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나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걸 미리 알려주고 그것을 미리 안 선지자나 사람이 어떻게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르치고 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의 믿음이 장성하게 자꾸 굳게 자라게 되고 또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내가 믿음의 사람, 믿음이 자꾸 자라요. 열매를 맺고 성숙한 그런 거 유치한 어린아이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장성한 그런 거 자리로 믿음이 성장해 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이 없다, 난 믿음이 약해 이렇게 말하지 말고 말씀을 자꾸 읽으세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세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어야, 말씀을 읽어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환난과 역경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유지해 갈 수가 있는 거지. 말씀 없으면요 금방 넘어져요.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이 약해지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그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힘쓰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기쁨으로 섬기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은 또 주님의 앞에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인간의 힘이나 방법이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령한 그런 거 영적인 산 예배를 드리려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이 풍성하도록 늘 기도하고 힘쓰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언하고 가르치면 믿음이 약한 자들의 믿음도 자꾸 더 강해지고 믿음이 있는 자들은 더욱더 그 믿음이 견고하게 만들어주므로 높은 믿음과 순종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유익을 준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들의 차이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바울은 교회에서 성도들은 방언보다 예언을 중요시해야 하며 은사를 사모할 때는 개인의 신앙도 중요합니다. 내 개인의 믿음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을 위한 은사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은사를 받고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여러분들 그 받은 은혜와 은사와 직분이 정말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에 이게 바르게 사용되지 아니하면
받은 은혜 무의미하게 된다는 거. 아무 유익함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고 말씀을 했고,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에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영적인 은사나 또 직분을 받았으면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일에 힘쓰므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주의 일에 유익하도록 사용할 줄 알므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